오늘은 구리로 만든 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야 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광야에서만 빙빙 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길이 너무나도 험해서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내 불평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원망이 터져 나오고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불평을 표현하는 것은 사실 믿음을 떠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도 불만과 불평을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불만을 터뜨린 것처럼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동료들을 향해서,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터뜨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불평을 터뜨리는 태도는 결코 정당한 태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면 불평이 나오는 게 정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힘들면 고통스럽다고 짜증을 내고 원망하는 게 그게 바른 반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우선 회개하는 것이 옳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바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고, 불신앙의 선택으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40년의 광야 생활을 스스로 자초하게 된 것이죠. 자기들이 잘못해서 자기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야만 했었는데, 그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어린 아이들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어떤가요? 우리 아이들은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이게 다 엄마 탓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늘 부모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우리 아이들처럼, 사실은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결국 원망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태도는 정말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이라도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인생들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순간에 불평과 원망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했는가, 내가 실수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들의 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른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인내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기보다는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한 목적을 이루실 수 있을지를 기대하면서 오히려 더 인내하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오히려 더 감사하는 것이, 그게 신앙의 반응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매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인내하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영적인 독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선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뿜은 그 원망과 불평의 독은 우리를 서서히 죽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이 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그냥 그런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괜찮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영적인 죄에 해당한 것이죠. 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죄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마음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죄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환경에서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고 당연히 100%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어떻게 했는가?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빼앗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욥의 마음은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금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범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셉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내 신세를 한탄하며 지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 것이죠.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며 불평하며 세상을 한탄하며 산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곧 괴로워하거나 슬퍼한 것이 아니라 그 빌립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는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오히려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핍박의 현장 가운데서 돌을 맞는 그 현장 가운데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심각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이런 심각한 죄는 무엇인가? 우리를 죽이는 심각한 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솟아오르기 시작한다면 내 마음에서 독이 솟아 나오고 있구나 자각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오는 동안에
오늘 일주일을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았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았는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괴로워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올리며 살았는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컸는가를 분석해 보며, 만일 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게 괜찮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독에 해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셨습니다. 불뱀이 어떤 뱀인가? 아주 치명적인 독을 가진 독사였던 것이죠. 갑자기 나타난 불뱀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이 물리게 되었는데요, 이 독사에 물리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독뱀에 물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이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불뱀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죽게 만드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신가? 이 원망과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 물론 그들이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죽이시기까지 하시는가?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의 시각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반응은 정말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사실 제대로 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죄 자체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쉽게 짓습니다. 내가 짓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모르고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아직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죄가 결국은 나를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구나, 더 이상 아무도 만날 수 없게 나를 가두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 그래서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죄를 저지를 때는 그런 것을 결과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악을 행할 때는 이 악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그러나 나중에 가서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크고 그 짐을 생각하게 될 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데,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은 일관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죄 자체가 치명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과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치명적인 독에 물게 해서 그래서 죽게 만드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저지르는 죄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정말 치명적이어서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있는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있는 그것이 그냥 즐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것이 그게 괜찮은 게 아니라
엄청난 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생각하고 사탄이 그 옛날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선악과를 먹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는 가문이설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이 현 시대의 뱀에 의해서 유혹을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설득의 말에 넘어가서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악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치명적인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 잘못인가요? 뱀을 보내신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죄악을 저질러 스스로를 향해서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든 자기 자신들의 잘못인 것이죠. 하나님이 잘못인가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항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악으로 인해서 죽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내 죄와 내 허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나요? 불뱀을 만나서 쏘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뱀을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날 그렇게 불뱀을 보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심할 것이 아닌 것이 결국 내가 한 불평과 원망이 독이 되어 가정을 파괴하고 나를 죽이고 우리 자녀를 죽이고 모든 사람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지른 그 잘못이 나를 죽이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자녀를 죽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뱀의 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은 우리가 저지른 죄의 독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큰 문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불뱀을 보내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의 독이 치명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정말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런 불뱀의 독으로 인해서 죽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없기 때문에 큰일 난 것이죠. 먼지를 털면 먼지가 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저런 죄로 말미암아 다 심각한 치명적인 독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모세를 향해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이야기했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고 자신들이 범죄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든 무엇인가를 좀 해보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해서 우리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뱀에 물리고 나니까 깨닫게 된 것이고 그 뱀을 없애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쳤는데요. 사실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로 회개한 것일까요? 회개의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회개의 요소라고 한다면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이 회개의 일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회개를 제대로 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직 그저 이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다급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누구랑 비슷한가? 마치 애굽 왕 바로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바로 왕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범죄하였다고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용서하고 이제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9장 27절 말씀해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 바로의 그 뉘우침이 진정한 회개였는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그 위기를 모면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그런 표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어쩌면 바로 왕의 모습과 같습니다. 뱀에 물려서 죽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이죠. 살려달라고. 하지만 진정한 회개로 볼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진정한 회개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에 단순히 그냥 해결해 주시려고 한다면 그냥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잘못했다고 외치니까 그래 너희가 잘못했다고 인정했는가 하면서 다 낫게 해줄게 하면서 낫게 해주시면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을 하나 쓰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이상한 방법을 쓰신 것이죠. 이번에는 구리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 올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한번 바라봐라. 그러면 그 놋뱀을 본 자마다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니 놋뱀을 바라보면 살다니 도대체 그게 뭐라고? 아니 왜 이런 식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정말 그 놋뱀을 바라보니까 자신들에게 퍼졌던 독이 사라지고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일부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정말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가운데는 일부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냐? 놋뱀을 바라보면 내가 산다고? 아니다. 이 불뱀에 물리면 치명적인 독이기 때문에 무슨 방법으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원망하고 욕하면서 끝까지 보기를 거부한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수 있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그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놋뱀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려운 걸 시키면 잘해요. 어려운 걸 시키면 잘해요. 하지만 쉬운 걸 시키면, 쉬운 걸 이야기하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단 종파에 가면 거기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막 시킵니다. 하지만 열정적으로 그 신도들이 따라서 그런 일들을 막 합니다. 오히려 그 어렵다고 하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금식을 해야 하고
고난을 당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고 열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무엇인가? 놀랍게도 쉬운 거예요. 복음은 무엇인가? 놀랍게도 우리의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옛날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자신의 나병을 고쳐줄 것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엘리사는 너무나도 쉬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요단강이 아니라 우리나라 강은 더 깨끗하고 더 좋은데 내가 저까짓 것 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분노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지만 무엇이 옳은 방법입니까? 어려운 방법이 옳은 방법입니까? 쉬운 방법이 옳은 방법입니까? 쉽고 어렵고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범죄하였음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을 떠나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인 것이죠. 마치 자녀가,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듯이.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오라고 하면 와요. 뛰어내리라고 하면 저 높은 곳에서도 그냥 뛰어내려요. 부모를 믿기 때문에, 부모만 보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내가 생각해보고 아니다 생각해서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이야기하면 전적으로 신뢰하듯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인 것이고,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놋뱀을 만들어 놓고 그 놋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뉘우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바라보고 구원을 얻었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한 사람들은 보지 않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 21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2000년 전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마치 불뱀에 물린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들의 몸에 독이 퍼지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이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죽음의 증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과 소외당함과 아픔과 그리고 배신과 온갖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너무나도 쉽고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놀랍게도 너무나도 쉬운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어려운 방법이라고 하면 열심히 해요. 땅바닥에 기둥을 박아놔야 문제가 없다 그러면 힘들어도 해요. 굿을 해야 산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도 굿을 해요. 밤중에 매화나무 심어야 성공한다고 하면 그 고생을 해나가면서 산에 올라가서 매화나무를 심기도 하고, 정말 힘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험한 것들을 향해서 그렇게 열정을 낸다가 망하는 거죠. 하지만 너무나도 쉬운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옛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가운데 선착순으로 온 사람들에서 1등만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오면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해 준 게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정말 엄청난 실력을 자랑하면, 성공하면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해 준 게 아니에요. 그저 어디에 있든지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눈을 돌려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데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가. 권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돈이 한 푼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고, 좋은 대학에 엄청난 지식을 쌓지 않아도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아서 거동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병상에 앉아 꼼짝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죠. 노뱀을 들고 바라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큰 교훈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 말씀은 마치 노뱀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아갈 수 있겠나? 이 세상에서는 권력이 답이고, 이 세상에서는 돈이 답이고, 이 세상에서는 성공이 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그게 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셔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시고, 미워하고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 말씀해 주시고, 억울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원수 갚는 것을 맡겨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답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과 같은가? 마치 노뱀처럼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옛날 노뱀이 무슨 힘이 있겠나 의심하며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들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노뱀을 바라본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적으로 신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 광야의 길과 같습니다. 그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계속해서 독을 퍼뜨리면서 독을 마시며 살아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순종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그 길은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찬양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과 그리고 낭만 가운데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독을 더 깊게 마시는 치명적인 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된 길이고 그게 행복한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신뢰하며 길을 걷는 자에게